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첫째는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짓는 죄죠. 그래서 아무개의 죄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세상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죄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죄악 가운데 처하게 됐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망가진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한 그 세상이 사람에 의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죄악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세상을 망쳐버리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범죄 안에 있고 내가 사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나로 인해서 사회가 망가지고 나로 인해서 민족이 망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더럽게 하고 세상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꽉 차버렸어요. 네, 세상이 그 죄악으로 꽉 차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됐어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홍수를 심판하게 되니까 홍수 심판하게 되니까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도 죽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식물도 다 죽음을 당한 세상이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아름다운 세상이고 거룩한 세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구려는 강도들이 아주 잡고 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강도들이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귀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됐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어떻게 됐냐? 뱀과 독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뱀이야, 너는 독사야. 이렇게. 뱀과 독사는 뭐냐면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망가졌어요. 성전도 망가졌어요. 성도들도 뱀들이고 독사예요. 전부 다 뱀과 독사가 돼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 네.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고 멸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다 알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망가진 세상, 강도의 구렬이 되고 독사가 되고 뱀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코스모스라는 것은 원래 질서, 정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문화와 문명과 이런 모든 것들로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코스모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성경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째, 세상은 어두움이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이 어둠, 흑암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큰 빛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올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전부 다 흑암 속에 있어서 눈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고 귀는 듣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고 입은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고 가슴은 전부 다 길가박 같은 돌박 같은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이다.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느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어둠 속에서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생명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생명의 빛을 받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와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세 번째,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 또 죄악의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왔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또 세상이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영접하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욕망에,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모르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수많은 환난을 당했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핍박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정신을 공격합니다. 영을 공격합니다. 삶을 공격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뭐랬어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세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으로부터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상은 어둠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요. 그 택함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는 않아요. 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세상은 어떤 것이냐? 내가 그냥 세상에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뭐냐? 이김의 대상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당당하게 왕처럼 살아가는 것, 송사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지만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죄라고 그랬어요.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죄의 결과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진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 예수님은 와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느냐?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고통이요. 또 우리에게는 저주요. 우리에게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를 만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뵀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나와는 원수 상태예요. 네. 하나님의 저주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 관계가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죄는 우리를 저주와 형벌을 받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때 그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너는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죽도록 일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더 나아가서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사탄의 종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죄를 거부할 수 없고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끌려가는 인생, 자기의 정신대로, 자기의 영대로 살지를 못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고, 삶을 공격하고,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끌고 가는 인생, 자유가 없는 인생을 가르쳐서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고 나면은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잘못 살았다. 내가 그때 잘못 행동을 했다. 여러분, 잘못 살고 잘못 행동했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 정신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계획한 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자요, 이기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건에 휘둘려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나타나가는 것은 마음에 우리에게 원함이 있지만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과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뭐냐?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죄는 뭐냐? 우리를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원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이지만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끌려간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종, 죄의 종로로 타며 삽니다. 그리고는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고 지옥의 형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세상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상죄에 허덕이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세상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짐을 다 빼앗아서 다 가지고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영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라. 이 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말은 암노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암노스라는 말은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암노스라는 단어는 희생 제물로에서의 어린 양을 가렸을 때의 암노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어린 양을 보고 어린 양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것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어서 죽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린 양이면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 10번째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예수님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칠 때에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양,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또 12장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는 어떠냐? 진문에 좌우에 설주, 여러분 그림과 같이 문에 설주와 인방에, 설주와 민방을 밑에를 말해요.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쫙 와서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있는 장자를 치러 올 때에 이 피가 있는 것은 넘어간다. 이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그 피가 그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할렐루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넘어가는 겁니다. 형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많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중에서 제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의 제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민수기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소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과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약 하나와. 번제물이 나오고요, 또는 속죄 제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화목 제물이 나오는데, 번제물도 수양, 양 중에 수컷을, 속죄 제물도 어린 암양으로, 화목 제물은 순양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양은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물로, 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던 제물이 뭐냐면 어린 양.
그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구약에 있어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람이 속죄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그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시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방해서 바로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유월절 어린 양, 구약에 있었던 속죄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이 됐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어린 양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예수님을 세례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요한복음 1장 30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메시아인지 세례 요한도 몰랐지만 세례를 주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되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성령을 받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부분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세계가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죄는 어떻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 세상 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왔지만은 뭘로 왔습니까? 이 모든 우리의 이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모든 형벌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거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성령의 세례를 주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더 이상 세상 죄에 묶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어린 양 예수,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내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89장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거듭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
위해서 일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나 같은 전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거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제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에서 얻게 함은 영원의 능력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저희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모름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린 양 예수로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복
이 죄악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세상과 함께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이 여기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 능력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정결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 오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약해진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으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임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지고 약해진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사탄이 준 생각, 사탄이 준 감정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주님과 교통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친 세상을 싸우기 위해서 저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이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임석화 성도님,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진 집사님이 모시고 오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을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죄를 질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뒤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죄를 진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죄 여기한